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나는 사기를 당해보신 적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전에 한 뉴스에서 한 여자가 인터넷에서 음악 방송을 했대요. 특별한 남자 청취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악 취향부터 감성까지 모든 게 잘 맞을 뿐더러 이 남자가 부동산 경매일도 하고 자산도 70억이래요. 심지어 아프리카 봉사도 다닐 정도로 마음이 넉넉해서 이 여자는 이 남자는 내 운명의 상대다라고 생각했대요. 이후 두 사람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만난 지 한 달 만에 남자는 여자에게 장미 꽃다발을 탁 주면서 프로포즈를 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됐죠. 그런데 이런 행복도 잠시 어느 날부터 이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빌리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데 좀 자금이 부족하다. 또 무슨 사고가 생겼다. 그래서 여자 명의로 휴대전화도 구입을 하고 심지어는 여자 카드로, 신용카드로 자동차도 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에게 빌려간 총액이 얼마냐? 무려 5억 3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여자가 경제적으로 자기도 좀 힘드니까 돈을 좀 돌려주세요 라고 하자 이 남자가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 남자가 붙잡혔다는 소식에 갔더니 생판 모르는 여자가 앉아있더래요.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남장을 하고 접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수염을 붙이고 동생 이름을 써서 남자인 척 하면서 사기를 쳤던 거죠. 그래서 경찰이 물었대요. 아니 여자인데 여자인지를 모르셨어요? 하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아니 얼굴도 수염을 붙이고 뭐 하고 남자고 목소리를 위장해서 낸 것도 남자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서로 진한 스킨십을 안 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최근에 큰 이슈가 된 남현이와 전청조 사건과 매우 유사하죠.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간단합니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아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알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나의 서원대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사무엘이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엘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중에 최고 대장인 거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래요. 여러분 오늘날은 목사가 되려면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신학대학원에 가야 하는데 들어가려면 입학 시험을 봐야 돼요. 여러 시험을 보는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성경이에요. 성경 시험. 그러니까 이 성경 시험은 성경 퀴즈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범위가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답이 이걸 공부하면 이걸 어떻게 해? 근데 우여곡절 끝에 합격을 하면 이제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고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지 전반적으로 3년 동안 배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강도사고시, 목사고시를 2번의 시험을 통과하면 그제서야 목사가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지금과 달라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와 제사를 담당하라고 지목한 지파예요. 여기 출신만 제사장이 되는데 아빠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방금 12절을 보니까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대요. 여기서 나쁘다는 뜻이 뭐냐면 사악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인데 그럼 도대체 이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표현을 하냐?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아멘. 혹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죠. 뭐냐면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백성들이 딱 제사를 드려 고기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가슴이랑 널쩍다리 부분은 제사장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백성들이 다시 돌려받아서 이 제사 후에 가족끼리 나눠 먹는다고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두 놈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3갈래로 된 창을 딱 가져다가 짐승 제물을 찔러서 거기서 걸러 이렇게 딱 나온다? 그럼 이거 다 내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다 가져서 백성들의 배 것을 빼앗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헌금함에 헌금을 내잖아요.
그럼 제가 맨날 예배 끝나고 저 헌금함에 가서 딱 손에다가 본드를 붙이고 나서 여기서 내 손에 붙는 거 다 내 거라고 딱 했더니 이 손에 붙은 헌금을 다 제가 가져서 그걸로 이제 제 치킨 사 먹고 고기 사 먹고 제 마음대로 쓴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제 나중에 PD 수첩에도 나오고 앞으로 제 별명은 본드 목사가 되겠죠. 이 짓을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15절과 16절에 보면 읽지는 않을게요. 보통 제사를 드릴 때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드리는 이게 제물의 기름을 이게 태워요. 근데 이 고기를 기름 태우니까 어때? 냄새가 향기롭잖아요. 고기 냄새 맡으면. 근데 그 기름을 향기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원래는 제물을 이렇게 드릴 때, 야, 니네 고기는 다시 가져가도 기름은 가져가지 마. 심지어 레위기 7장 25절에 보면 그 제물의 기름을 먹어? 그럼 니네 백성 중에 끊어줄 거야. 죽어.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니까 그거 가져가면 저주받아. 근데 이 엘리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태우기 전에 날고기를 가져갔대요. 하나님 것을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안 주려고 하지. 그거 안 돼요. 그러면 닥쳐. 너 죽는다? 협박을 하고 억지로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백성들이 잘 살았을까요? 부유했을까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적들에게 땅도 빼앗기고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호구 신세라고. 그러니까 가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만약 헌금을 10,000원을 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뭐 10,000원쯤이야 라고 그걸 낼 수 있는 돈일 수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10,000원이 자기 일주일의 전 재산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돈을 낼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릴까요? 자기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겠죠.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그렇게 자기 전부로 드리는 그 하나님의 재물을 빼돌려서 자기가 가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그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이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매우 크다. 왜냐하면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 다른 말로 무시하고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서울 강남에서 혹시 DJ 예송이라고 아세요? 유튜버?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이 유튜버가 여자 유튜버인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배달기사를 치워 숨지게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고 직전에 이 인간이 이미 다른 차를 한번 들이받고 도망가다가 뺑소니로 도망가다가 또 사고를 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더 분노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고를 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서 부딪힌 사람을 가서 확인을 하고 119를 부르고 피해자를 구호 조치를 해야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여자가 그냥 자기 반려견만 끌어안고 멀뚱멀뚱 이렇게 지켜봤대요. 결국 그 사람은 그렇게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저지른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뻔뻔스럽게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엘리의 두 아들도 그랬대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실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말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비웃은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기관에서 부부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언제 부부 사이에 가장 상처를 받냐? 1위가 뭐였을까요? 언제 상처를 받냐, 부부 사이에? 1위가 뭐였을까요? 정말 다 행동이 다를 때? 행동이 다를 때 아니에요. 제가 달랐나요? 뭐냐면 배우자가 나를 무시할 때. 네가 그럼 그렇지. 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깎아내려요. 비교하고. 심지어 부모님 욕을 하거나 집안을 비난할 때 큰 상처를 받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고 계시대요. 자기 백성 제사장들에게 무시를 당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저 같으면요, 비참할 것 같아요. 슬플 것 같아요. 그리고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이런 짓을 하나님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래요. 근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아들들은 아빠가 대장 목사예요. 자기들도 목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일터가 성전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아빠가 하나님 하는 걸 들었어요. 교육도 받았고 자기네 머무는 집도 이 교회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야 너네 하나님 모르지 알지 못하지 그러면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뺨따구를 날렸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영어 교육과 잉글리시 에듀케이션 출신이에요. 전공했어요. 고등학교 때 자랑은 아니고 모의고사 수능도 영어 점수 90점을 항상 넘었어요. 중학교 때는 학교 대표로 경시대회도 나갔어요. 물론 등수는 처참했지만 저는 그래서 항상 내가 영어를 그래도 잘 알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학연수를 가고 나서야 알았어요. 내가 영어를 아는 게 아니었구나. 왜냐면 이 머리에는 영어가 있는데 외국인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못하면 머리에 있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요, 내가 지식적으로 뭘 알지, 머리로 알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안다는 관계를 통해 경험으로 아는 걸 안다라고 이야기한대요.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아내랑 소개팅을 하기 전에 아내에 대한 정보를 들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2살이 어리고 직업은 특수교사래요. 교회를 다니고 인천에 사는데 키는 160이 좀 넘더라. 그래서 저는요, 그러면 강혜인이란 여자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강혜인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개팅에서 만났어요. 이야기를 나눠요. 아내가 그래요. 저 필라테스 다녀요. 아, 그랬구나. 필라테스를 다녀서 몸이 이렇게 듬직했구나. 물론 사귀고 나서 여태껏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하는 걸 본 적은 없지만 또 밥을 같이 먹어서 이야기 나는 저는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 우리 아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 중에 초코를 좋아하는데 베스킨 라빈스 패밀리 사이즈를 하루에 다 먹을 수 있는 여자구나. 또 꽃을 좋아하네? 세 번째 만남 때 꽃을 선물해 주면서 우리 계속 만나볼래요? 했어요. 성경에서 안다는 건요,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으며 강혜인이라는 여자를 인격적으로 아는 걸 안다라고 한대요. 그런데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요, 그래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고 하나님 이야기도 듣고 목사 역할하면서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이론에 불과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고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도요,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대요. 근데 보통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이 3가지 유형이 특징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떠나요.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을 보면요, 모태신앙이 꽤 많다고 해요. 왜 모태신앙이 많을까요? 왜 모태신앙인들이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날까요?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유아 세례도 받았어요. 유년부터 요즘에 제자훈련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들은 게 많아요. 교회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 따라 특세도 다 가요. 주일이면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다 와요. 그래서 교회 어른들에게 아이고 신앙생활 잘하네, 열심히 하네 소리도 들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안 빠지고 봉사도 하고 큐티도 하고 기도회도 가고 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20살이 되고 대학 가고 사회를 가보니까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돌아가지 않네? 오히려 하나님보다 사람의 힘, 방법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죠. 다 그렇게 살아요. 대다수가. 교회를 안 다녀요. 신을 안 믿어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날 이상하게 생각해요. 교회 욕을 하면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간다? 내 전부를 건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론에 불과하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그리고는 결국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떠난대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아니요.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엘리의 2 아들들처럼 예배를 멸시한대요. 다른 말로 예배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설교를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경외는 뭐냐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래요. 경외하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고 믿으세요?
만약 우리가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자세로 예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추억 속으로 돌아가서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제가 군산에서 인천으로 매주 와요.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아유, 2시간 더럽게 머네. 아유, 가기 싫다. 그랬을까요? 그러면요, 제 아내가 그걸 알았다면 저한테 헤어지자고 했을 거예요. 저는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보고 싶은 마음. 2시간도 그렇게 해서 그래서 길지 않아요. 잠깐인 것처럼 가요. 가서 만나면 어떨까요?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잡고 좋아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그래서 서로 이야기할 거예요. 이번 주에는 별일 없었어요? 나 안 보고 싶었어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그런 마음으로 만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런 마음이세요? 하나님이 딱 내 앞에 계셔서 찬양할 때도 내 마음과 고백 담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를 기다리시냐고요. 오늘날 예배를 보면요, 2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무리. 그리고 그와 반대로 그냥 뒤에서 간절히 구경하는 무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구경한대요. 뭐냐면 그냥 딱 그 예배 교회 일반적인 교회를 가면 뒤에 앉아서 딱 자리에 있으면 난 예배 드렸지. 어떤 이들은 그냥 예배 시간만 때우다가 졸아요 그냥. 예배 드렸지. 찬양할 때도 그냥 입만 뻥긋뻥긋 난 예배 도장 찍었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석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죠. 야, 오프라인으로 안 나가니까 씻을 필요도 옷 고를 필요도 없고 외모 신경 쓸 필요 없고 밖으로 안 나가도 편하네. 약속 있으면 만나러 가기도 편해요. 놀러 갈 때도 편하고. 그래서 내 편함을 위해서 예배를 그렇게 드려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마치 집에서 영화, 드라마를 보듯이 화면만 켜고 영상을 봐요. 감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침대에 누워서. 왜냐면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감상하다 볼 일이 있으면 볼 일도 보고 핸드폰에 뉴스 속보 뜨면 핸드폰도 보고 그걸 듣다 보니까 이 예배 설교가 별로네. 그럼 다른 교회 예배를 쇼핑하듯이 찾아서 다른 것도 들어가 보고 그렇게 구경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 예배 드렸어.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온라인 예배가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요, 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전심을 다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지금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동기, 자세가 어떤지를 묻는 거예요. 한참 저는 싱어게인을 봤어요. 보면 어떤 사람의 노래는 진짜 마음을 울려요. 어떤 사람은 막 고음 끝판왕. 시원해요. 환호하죠.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특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노래 너무 잘해요. 감동 은혜 받았어요. 싱어게인 플리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 우린 노래 잘하는 사람, 기교가 좋은 사람, 음이 잘 올라가는 사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을 선호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천사들이 우리보다 훨씬 노래 잘해요. 노래 잘해요? 천사들보다? 잘하십니까? 우리 지금 노래보다 천사들의 목소리가 더 아름다워요. 천상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느냐, 나아가느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냐, 아니면 구경하고 있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냐. 근데 만약 우리가 예배를 그냥 구경하고 있다면, 마치 하나님이 앞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거래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 예배를 멸시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세 번째 특징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22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한 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으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이 두 제사장들이 성전에 머물며 섬기던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었대요. 다른 말로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목사는 청년부 사역을 해요. 청년부.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 부서 청년 자매랑 둘이 저기 멀리 가서 데이트를 하다가 다른 청년들에게 발각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목사에게
아내랑 자녀가 있었어요. 멀리 가면 설마 누가 알겠어? 하다가 들킨 거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아실 텐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죠. 회개합시다. 설교를 해요. 그럼 청년들이 그걸 안 청년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속으로. 니나 잘해라. 니나 똑바로 살아. 니나 회개하고. 그러겠죠. 그 듣겠어요? 근데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당시 제사장들은요. 지금과 다르게요. 성전에서 딱 하나님 예배 드리려면 우리는 그냥 예배 딱 하면 오면 되는데 당시 이 사람들은요. 며칠씩 정결 의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들도 다른 사람처럼 죄인이니까. 근데 이놈들이요.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런 거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간음, 다른 말로 여자들과 돌아가면서 성관계하는 그 짓을 하고서는 뭐라냐.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히 한번 예배 드려볼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짓을 어디서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집이 교회인데 어디서 했을까요?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하고 어디서 했을까요? 교회 안에서 한 거죠. 성전에서. 그럼 이게 한 번이었을까요? 상습적이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어요. 근데 여기서 무시하고 비웃는다는 건 말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한 목사는 성경에서 네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고 간음하면 안 된다. 그것도 네가 맡은 청년이랑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설교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니까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도 자기가 버렸는지도 몰라. 아니,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몰라요. 왠 줄 알아요? 자기는 단상에 설교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나는 교회에 있으니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하니까 나는 아니지. 목회를 하다 보면 상담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 멘토 목사님은 종종 상담을 하실 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와서 걱정을 하는데 제 아들, 딸이 제 자녀가 교회를 안 간다고 하고 제 남편은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권사님, 지금 남편 걱정, 자녀 걱정하고 계시죠? 본인 걱정이나 하세요. 지금 남편과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제일 문제예요. 어느 날 청소년 자녀가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막 들어보면 와서 부모한테 그런대요. 엄마 아빠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엄마 아빠 나 교회 안 나갈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청소년들의 이 생각에서 얘기를 해주면 이거래요. 엄마 아빠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 교회 갔는데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알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엄마 아빠는 맨날 내가 예전에 청년 때는 뭐 뜨거웠고 기도 응답도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 현재에서 엄마 아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왜요? 엄마 아빠는 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데 예배 드리는 걸 봐도 하나님 뭐 살아 계신지 사랑하는지도 모르겠고 삶을 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지 모르겠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길을 따라 살고 다른 사람처럼 그 방법대로 살고 그래서 뭐 기도 응답도 없고 솔직히 엄마 아빠 나한테 내가 하나님 잘 믿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너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믿음은 어떠냐? 물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공부했냐? 숙제했냐? 학원 갔다 하니만 묻고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하나님 믿는 것보다 공부 잘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보기엔 우리 부모님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엄마 아빠도 안 믿는 하나님을 왜 내가 믿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그냥 교회 간다고 나도 교회 가야 돼요? 그 이유 좀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애담 예찬이가 커서 저희에게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제 아내와 저는요, 주님 앞에서 심각하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간단해요. 내가 최근에 언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는가? 내가 언제 가장 최근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꼈는가를 보면 된대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사역하던 인천교회에서는 인카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인카운터가 만남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주님 만나고 싶어 해요. 우리 오늘 형제도 맨날 만나고 싶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 뭘 기대하냐면, 아유 주님 드디어 만납니다. 주님 보고 싶었는데 만나니까 너무 좋고 반갑네요 라는 걸 기대하는데, 사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눈이 열려 딱 주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처음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딱 직감하게 되거든요. 제가 딱 그 인카운터 집회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딱 주님의 빛이 저를 비추니까 어두운 곳에 있으면 안 보이다가 빛이 비춰지면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것처럼 제 안에 죄가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엉엉 울었어요. 1시간 동안. 눈물이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주님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너무 두려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럼 아는 것은요, 항상 두려움과 늘 같이 가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근데 만약 내가 최근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없다?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느끼고 회개한 적이 최근에 없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과 심각한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긴 사람이 있었대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세마포 에봇이 뭐냐면요, 제사장들 혹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 이 옷의 뜻은 이거래요. 나는 하나님께 구별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이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 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입었겠죠. 참 신기한 건요, 같은 공간에 있어요.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섬겼대요. 저는 지금까지 청소년 수련회를 한 16번 정도 진행했어요. 근데 수련회를 하면서 항상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왜 같은 장소에서 수련회를 하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인생이 달라지는데 어떤 애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선물집 보면 어떤 애는 이번 수련은 나에게 역대급이었다.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막 적는 애들이 있는데 어떤 애는 지루했다. 난 수련회 다시 안 올 거다. 왜 그럴까? 하는데 그 답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청소년들이 그 수련회에서 집회로 모여 같은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위치가 같지 않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영적으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알기 원해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저는 하나님 아는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이 집회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내 인생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마치 사무엘과 이 아들처럼.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계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에 계신가요? 아니면 엘리의 두 아들들 같은 자리에 서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이론 속에 계신 분이 아니래요. 우리 삶에 실제로 계신 분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하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인아, 내게 와라. 영우가 내게 와서 내게 배워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 나와 알아가자. 나와 사랑을 나누자. 그래서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함께 걷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으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간절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섭니다. 이 고백이 저는 우리 살아가는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가운데 이 고백이 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